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3절까지 13절까지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의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대강절을 보내며 주님의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우리들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특별히 25장 말씀을 끝에서부터 거꾸로 오면서 우리는 과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 믿음,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려야 하는가, 오늘 함께 그릇에 담긴 기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10 처녀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중 5은 슬기로운 처녀들이고 그 중에 5은 미련한 처녀들이다라고 말합니다. 10명의 처녀가 똑같이 신랑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5명은 등불 외에도 그릇에 기름을 준비하였습니다. 또 5명의 여자는 그 등불만 가지고 나간 겁니다. 본문의 말씀을 처음에 볼 때는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은 가지지 않았구나. 그러면 이 지혜로운 여자들은 등불과 기름을 같이 준비했고 미련한 여자들은 등불만 준비해서 불을 켜지 못했나? 그러나 뒷부분의 말씀을 보면 신랑이 더디 오므로 나와 있고 그 뒤에 8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등불이 꺼져가니 라고 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등불에 기름이 들어있었구나. 이 5명의 미련하다고 불려지는 5명의 여자들도 그 등불 안에 기름을 준비해서 신랑을 맞으러 나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들입니다. 우리의 성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영적으로 볼 때에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 신랑을 기다리는 순결하고 거룩한 예수님의 신부들이라는 겁니다. 그 신부들은 마음대로 원하는 때에 신랑을 만날 수 없습니다. 오시는 신랑을 기다리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믿음입니다. 그날과 그때는 알 수 없으니 너희는 기름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우리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전에 24장 말씀에도 이 중점적인 말씀은 깨어있으라 라는 겁니다. 47절 말씀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주인이 종에게 자기의 소유를 다 맡깁니다. 그런데
주인이 빨리 오지 않으니까 이 종이 생각하기에 우리 주인이 더디 오나 보다. 그럼 내가 조금 더 놀고 조금 더 먹고 이것들을 좀 더 누리자.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다가 갑자기 주인이 임하게 되면 그 마지막에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천이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다라고 말씀은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마찬가지로 이 10명의 처녀들 언제 올지 모르는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5명의 처녀는 그릇에 기름을 준비했고 5명의 처녀는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신랑이 더디 오므로라고 말씀은 기록합니다. 아, 빨리 오지 않았구나. 그러니 그 등불에 담긴 기름이 점점 사라져가는 겁니다. 여유의 기름을 가져온 여인들은 기름이 떨어지면 자신이 그릇에 담은 기름을 부어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등불만 가져온 여인들은 점점 불이 꺼져가니까 야, 아직 신랑을 못 만났는데 우리에게 기름을 좀 나눠주십시오. 우리도 쓸 것이 없으니 얼른 가서 기름 가진 자들에게 사갖고 오십시오. 준비하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는 겁니다. 그런데 5명의 처녀들이 기름을 사러 갔으니 우리 조금만 기다렸다가 같이 들어갑시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신랑이 오니 그대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리는 겁니다. 뒤늦게 기름을 준비한 여인들이 찾아와 주여 주여 우리에게도 문을 열어주십시오. 그러나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인자에 다시 오시는 그날 예수님의 재림은 그냥 순서를 놓쳐버린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24장 앞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그 마지막 때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니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2사람이 밭에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2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노아가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방주를 만듭니다. 산꼭대기에서 열심히 만듭니다. 5년 10년 만에 방주가 만들어진 게 아니라 자그마치 100년이라는 시간, 엄청난 시간 동안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동안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아예 관심도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아니 비가 온다고 저기까지 물이 차겠어? 저걸 왜 저기다 만들어? 아유 저 사람도 참, 그러면서 신경 쓰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이 땅 가운데 비가 오기 시작하니 40일 밤낮을 비가 오니 물이 차오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들이 멸망당할 때까지도 그들은 모르는 겁니다. 인자의 임함이 바로 이때와 같다는 겁니다. 2사람이 밭에 있으니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한 가정에 2사람인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는 겁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는 비록 지금 당장은 기름을 준비한 등불을 가진 사람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주님이 기다리셔서 그때가 언제가 될지 모르는 그때가 되어 우리의 믿음이 만약 기름이 다 떨어진 채로 불이 꺼진 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버려둠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정말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준비해 나가는 우리들의 믿음이 정말 이들과 같이 아유 주님 설마 금방 오시겠어 하며 내년에부터 열심히 하면 되지, 아이 조금 더 내 인생 살다가 열심히 하면 되지, 그러면서 시간을 자꾸 늦추다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등불을 준비하지 못한, 깨어있지 못한 버려둠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등불을 가졌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이 5명의 처녀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겠습니까? 등불을 가졌다라는 것은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아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지도 아는 겁니다. 그런데 기름을 준비하지 않으니 그 믿음이 항상 불타오르는 믿음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꺼져버리는 겁니다.
처음에 예수님 만났을 때, 은혜 받았을 때, 성령 받았을 때, 방언 받고 은사 받았을 때는 정말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정말 열정을 가지고 주의 일 감당하다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내일이 되고 점점 지쳐가고, 야, 올해는 좀 쉬어가자, 야, 이제 좀 천천히 하자 하며 점점 우리의 믿음이 잠들어갔을 때 주님이 다시 오신다면 인자의 임함은 바로 도적과 같이 아무도,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알지 못하는 그때 하나님이 허락하실 텐데, 그때 우리가 준비되어지지 않은 자들이 된다면 우리는 그 나라에 갈 수 없다는 겁니다. 믿음의 30년 40년 믿음 생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나에게 있는가, 우리는 정말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그 믿음, 나의 삶 속에 정말로 칭찬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믿음이 나에게 있는가, 우리는 반드시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그릇에 담긴 기름을 준비한 여인들은 잔치에 참여하고 준비하지 못한 여인들은 밖에서 슬피며 이를 갈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이 그릇에 무엇을 담아야 합니까? 우리는 그 안에 믿음을 담아야 하는데, 그 믿음은 무엇으로 증명되어집니까? 우리의 삶으로 증명되어진다는 겁니다. 나는 이 믿음이 너무 귀하고 소중해서 밖으로 함부로 내비칠 수 없어. 내가 믿음 있는 사실을 그 누구도 알아서는 안 돼. 그러면서 정말 이 믿음을 속 안에 감추어 두고 믿음 없는 사람처럼 살아간다면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삶을 돌아볼 때 우리의 삶이 과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인가, 그 믿음이 증명되어지는 삶인가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그 삶을 위하여 무엇을 봐야 합니까? 나의 마음과 생각이 어디에 있는가. 사람은 마음과 생각하는 대로 행동합니다. 어디에 지금 내 삶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가, 내가 무엇을 생각하며 사는가. 주식에 마음과 생각이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하루 종일 주식 봅니다. 올라갔나 내려갔나. 어떤 사람들은 남 고발하는데 막 하루 종일 인생을 사용합니다. 저 사람 신호위반 했나 안 했나, 저 사람 교통법규 지켰나 안 지켰나, 고발하고 사진 찍고 영상 찍고, 뭔 마음과 생각이 거기 다 머물러 있는 것. 우리는 마음 먹고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의 삶이,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나의 믿음의 삶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믿음인가를 돌아보기 위해 우리 마음과 생각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를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무엇에 집중하고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다면 더 안으로 들어와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이 과연 정말 어떠한 법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우리에게 없을 때 우리는 세상의 영을 따라 살아갑니다. 죄의 법, 사망의 법을 따라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으로 지으심을 받았고, 그 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공중권세 잡은 자, 악한 영들에 의하여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니 사망의 법이 우리를 끊임없이 죄 가운데로 인도해 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성령을 받고 나면 이 죄와 사망의 법이 더 이상 우리를 종노릇하지 못하도록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그 안에 있는 속사람이 변화되어져 가는 겁니다. 죄를 따라 살고 인간을 따라 살고 세상을 따라 살고 세상의 영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든 속사람이 이제는 변화되어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인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영생의 길로, 생명의 길로 우리를 끊임없이 인도해 가시는. 그러니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어진 사람들은 마음과 생각이 이 땅을 향해 있고 나를 향해 있고 나만을 위해 살아가던 우리들의 모든 삶이 이제는 하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그 말씀을 따라 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과 생각이 거기에 머무르면서부터 우리의 삶은 변화되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한 주간 동안 말씀대로 살지 못했구나, 내가 한 주간 동안 순종하며 살지 못했구나, 내가 한 주간 동안 기도하지 못했구나. 또 깨닫게 하시는 은혜로 내가 그래, 이 주에는 내가 기도해야지, 그래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우리의 삶을 자꾸 바꿔가는 겁니다. 내가 한 주간 동안 말씀대로 살지도 못, 이번 주라고 뭐 살 수 있겠어? 포기하고 사는 게 아니라 우리를 끊임없이 믿음의 삶 가운데로 인도해 가시. 그러니 우리의 삶이
정말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은 믿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역사하시는 성령의 그 지혜와 은혜, 그 역사들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시고, 그리고 생각과 마음이 바뀌어져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단계까지 나아가 그 삶이 곧 열매를 맺어가는 겁니다. 기도의 열매, 말씀의 열매, 성령의 열매들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맺어가는, 이제는 정말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들의 삶,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은 이제 삶을 통하여 나타나는 열매들,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정말 이 안에 감춰진 보물, 난 이걸 그 누구에게도 비춰낼 수 없어 하며 꽁꽁 숨겨두고 아무렇지 않은 척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누구든지 나를 보면 아,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아, 저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구나, 야, 저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알 수 있는 그 삶의 열매들이 우리를 통하여 맺혀지고 증명되어져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그 그릇에 담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옥합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며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또 머리에 자신이 가장 아끼던 향유를 깨뜨립니다. 가룟 유다는 그걸 보면서 아이, 저걸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적지 않은 돈입니다. 성인 남자의 1년치 품삯, 그 정도 양의 가장 자기가 가진 귀한 것을 예수님의 발 앞에 깨어 놓는 겁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셔 죽으실 예수님, 나를 죄 대신하여 내 모든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 앞에 그것을 깨뜨려 놓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 동안, 한 해 동안 내 삶을 지키시고 지금까지 우리 가정과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우리는 정작 하나님 앞에 그 귀한 어떤 것도 깨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 것은 다 챙겨놓고 하나님 이거요, 하나님 요만큼은, 내가 요만큼은 하나님이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만큼은 내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시간 빼고 나머지 시간 드릴게요 하며 귀한 것은 내가 다 갖고 나머지 것 가지고 하나님께 드린다면 그게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이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의 한 산으로 올라갑니다. 아브라함아, 내 독자 이삭을 바쳐라. 그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의 산으로 가는 겁니다. 에이, 설마 하나님이 이 아들 바치라고 하시겠어? 5만 가지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야, 100세의 아들, 겨우 얻은 아들인데 이 아들을 바치라고. 그 아들을 데리고 올라가 제단에 이삭을 묶어 얹어놓고 칼을 번쩍 들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멈추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아,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아노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야 내가. 아니, 그동안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따라 아버지의 집을 떠나고 그리고 그 약속을 믿고 지금까지 왔는데 하나님 이삭을 놓고서야, 이제서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신다니요. 그 마음에 온전한 중심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을 깨트려 하나님 앞에 놓을 때 하나님이 비로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아신다는 겁니다. 나의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 삶에 깨트려 놓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영생을 얻지 못한다면,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기꺼이 하나님 앞에 깨어 놓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훨씬 더 귀하고 가치 있는 영생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그때를 준비해 나가는 우리들의 믿음, 이 종말론적인 믿음은 세상이 말하는 야,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우니까 우리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때만 기다리자 하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는 더욱더 깨어서 근신하며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수많은 것들,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더 충성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과감히 하나님 앞에 깨어놓을 때 우리는 그것보다 훨씬 더 귀하고 가치 있는 것들을 깨닫는 삶, 얻게 되어지는 삶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믿음은 깨어 근신하는 믿음입니다. 잠자고 있는 나의 영혼을 깨워 하나님 앞에 세워놓고
하나님께 방향은 향해 있지만 그러나 저 뒷걸음질 치고 매년마다 매일의 삶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데 방향은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것 같지만 매일마다 뒷걸음질 쳐서 하나님 지금은 내가 인생을 좀 더 살다, 지금은 내가 이 일을 좀 더 하다가, 그러다 주님 오시는 날에 우리는 그릇에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때 무엇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삶을 살겠습니까? 매일의 삶이 그때를 준비하는 삶, 매일의 삶이 그날을 위한 삶. 우리는 좀 더 지혜로운 슬기로운 사람들과 같이 그때를 준비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주님, 내 목숨까지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달라 하시진 않겠지만 그러나 내가 내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금보다도 더 귀한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내 것 아닙니다. 열심히 준비하여 창고를 가득 채우는 사람에게 이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하나님 물어보신다면 우리는 무엇을 대답하겠습니까? 하나님 이거 다 내 거니까 천국 갈 때 가져갈게요. 아니라 이거 다 하나님 거니 하나님 마음대로 사용하십시오. 나의 건강도 나의 생명도 나의 물질도 나의 시간도 다 하나님 것이니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시간,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시간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주를 위하여 하나님께 더욱더 마음을 향하여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정말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동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우리 대림절을 준비하며 아버지 이제 성탄을 맞이할 텐데 하나님,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들의 마음과 믿음이 정말 하나님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이 되길 원합니다. 정말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안일하고 잠자고 있으며 쉬고 있고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 다시 깨어 그때를 준비해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우리들이 정말로 기름이 준비되어진 슬기로운 여인들과 같이 우리의 믿음의 삶이 준비되고 우리의 가장 귀한 것들을 깨어 주님 앞에 내어놓으며 하나님 믿음으로 준비하고 아버지 그 삶으로 증명하여 하나님 주시고 계시는 그날이 우리에게 심판의 날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의 날이 되게 하시고 구원의 날이 되는 아버지 축복을 누리도록 하나님 나를 통하여 우리 가족들을 통하여 세상의 수많은 영혼들을 거기 오시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참고 인내하시며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주여 우리가 누리도록 주여 아버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니라고 잠자고 있다면 머물러 있다면 다시 일어서서 아버지 우리의 삶을 깨뜨려 드리게 하시고 우리 가장 귀한 것들을 깨뜨려 주며 얻을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손에 있는 어떤 것들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귀하게 여기는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귀하게 여기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에 일어나는 수많은 현상들을 통하여 정말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음을 알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정말 마지막 때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인가는 잘 돌아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시 오신 주님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정말 맞이할 성탄절을 우리가 보내며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셔서 하나님, 정말 다시 오시는 주님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하는 그때와 그 시기를 우리가 늘 준비하는 믿음 되게 하셔서 날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믿음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감사의 열매가 맺혀지는 복된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 성도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며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11조 예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시고 하나님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옵시고 구별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삶 속에 물질로 인해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며 쌓을 것이 없도록 차고 넘친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며 감사의 내용들을 다 기록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감사할 수 있는 자들의 삶 속에 더 많은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한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예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렸으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사용되어지는 선교지와 교회 위에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건축예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을 위하여 귀한 예물 올려드리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어져 이 성전이 여러분들 교주되고 보수되어질 때에 이곳에 올려드린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하나님 가장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주일헌금, 속회헌금, 일천번제, 생일 장학헌금, 기타 헌금 하나님 올려드립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렸으니 하나님 이 땅에 쌓아두지 않고 하늘에 쌓아두니 하나님 누구도 해하지 못하는 하늘의 귀한 보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이
한 주간 동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크고 작은 일들, 참 많은 아버지 악한 영들의 계교들, 수많은 일들을 겪어낼 때에도 하나님 홀로 그 길을 걷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며 위로하시고 붙드시고 회복시키시고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이겨내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붙드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충만한 기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